오늘은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선교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연속으로 나오시면서 사라에게 언약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사라를 통하여 자녀 이삭을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의 시기가 되어 그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지는 순간 이미 실제화되어진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25년이 지나 본토 아비집을 지나 떠나 하란에서 나올 때가 75세 25년이 지나서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그 시기가 되어 이루어졌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은 그 손자 요셉을 통하여 또 그 4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이루어졌고 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방이 온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복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한 그 이후에 되어질 일까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8일 만에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는 바로 자기의 부정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나로서는 나의 행위로는 나의 율법의 모습으로는 나의 육체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그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피를 뱀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표가 되어지는 그 할례를 통하여서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그것을 믿음을 나타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생명 있는 자라는 의미는 생산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생명이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낳을 수 없으면 그것은 이미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면 또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 사라가 기뻐하는 모습, 웃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 또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자기로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웃었던, 자기를 보며 스스로 자조하였던 그 웃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는 웃음, 곧 이삭, 웃음이라는 뜻의 그 이삭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전도되어지는 것, 선교 이루어지는 것, 그거 결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 그것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품음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번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에서는 보통보다도 아이에게 젖을 좀 오랫동안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보통 3년 반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3살쯤 되어졌을 때, 3년쯤 지났을 때에 그때 젖을 떼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이 86세에 낳았으니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놀린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록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박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였는지를 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를 통하여서 낳은 이삭 이것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비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비유냐면은 바로 율법으로 낳은 자녀, 율법의 자녀와 바로 복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의미로 갈라디아서는 해석하였습니다. 곧 율법의 자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심판으로 그 율법,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러나 복음의 법, 약속의 법, 언약의 법으로 새로 주시는 바로 복음의 법, 생명의 법, 바로 그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법, 죽이는 법과 바로 생명의 법, 복음의 법은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는 일, 그것을 통하여 비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자유하는 여인, 바로 율법의 법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법으로 낳은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일까요? 아니면 자유를 따라 낳은 자녀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좋은 것,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다윗, 요셉 이렇게 좋은 것들은 다 우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가장 악한 것, 아벨이 아니라 가인, 셋이 아니라 함, 아니면 우리는 멸망하여 죽어가는 그 소돔의 백성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스마엘,
육으로 난 자녀, 그 자가 바로 이스마엘, 그 자가 바로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 그거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육으로 세상의 것 구하며 세상에서 먹으며 세상 것 즐거운 것, 세상에서 더 오래 살기 원하고 세상에서 건강하며 성공하며 부자 되기 원하는 바로 육에 따라 낳은 자녀, 세상의 자녀, 세상의 종의 자녀라는 것, 그거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자녀의 종의 종이 되어 엎드려야만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그 개와 같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고백과 같이 우리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바로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개와 같은 존재, 종의 종이 되어져야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걸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종의 종이 된 자, 개와 같이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그 자들 또한 종의 종이 되어 엎드리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으며 엎드리면 그들 또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이 약속의 백성이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열방에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 친구와 이웃과 열방에 이 복음의 말씀 전하여 그들도 또한 종의 종이 되어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림으로 이 구원을 얻는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동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었습니다. 쫓아낸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브라함의 아들의 종의 종이 되어 엎드리는 것, 은혜 아래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하갈은 주인이 되고자 하였고, 또한 이삭보다 형 노릇을 하며 또 하나님의 유업을 얻고자 하는, 빼앗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더 오래 살고 싶었지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기록하죠. 그들이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하여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선악과를 먹으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며 하나님 같이 되어진다는 그것 자체가 바로 그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이 유업을 이을 수 없으며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그것을 깨닫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종의 종, 개가 되어야만이 살 수 있는데 스스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며 종이 주인과 같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것이 그들을 쫓겨나게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우리를 통하여 내 노력과 나의 힘과 내 열심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 그것 깨닫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은혜 아래에 그 십자가 아래에 의지하며 날마다 나를 죽이며 종의 모습으로 개가 되어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날마다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며 그를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세상 것 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엎드리는 종의 종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 그것보다도 더 두려운 일, 그것보다 더 힘이 있는 일이 없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비멜렉, 바로 이방 왕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 맺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정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은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는 그 이삭을 통하여서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 또한 두 번째 단락은 바로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떠나게 되어지는 모습, 바로 율법의 법, 그리고 생명의 복음의 법, 그 생명의 복음의 법이 율법의 법을 완성시키는, 그래서 생명의 법으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 또한 지금 방금 읽었던 바로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또한 거기에서 일곱 우물, 그 우물의 언약 맹세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법, 아브라함과 함께한 그 생명의 복음의 법을 보며 이방 왕 아비멜렉 그리고 이방의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언약을 맺으며 맹세하며 그 아래 다가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들도 종이 되어 살고자 하는 그런 맹세를 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이 되어 그 아래로 나아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샘이 솟아나는 그 7 우물, 브엘세바라고 하는 브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라는 맹세라는 뜻이며 또한 7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우물에 대한 맹세라는 말이 브엘세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7 교회, 즉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일곱 어린 양, 일곱 양을 또한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양은 또한 교회에 대한 희생. 그래서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바로 열방에 보내지는 어린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게 주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일곱 양을, 암양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암양, 일곱 암양, 순양이라는 그런 표현들은 순놈, 수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암양이라는 의미는 바로 성도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열방에 보내는 바로 양,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열방에 보내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며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열방의 백성들이 또다시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선교의 사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올랐다고 전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하였다고 전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하였던 60만 3,550명의 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 그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버리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 깨닫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양과 소를 바친다고, 그 제사 지낸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양과 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 우리를 생명을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것, 그것을 알아야만이,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그것이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고 바로 이삭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오시는 구원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생명수가 솟아나는 교회, 열방의 모든 교회, 그 일곱 교회, 열방의 모든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생명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들, 그 아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열방에 보내시는 그 일곱 양, 암양,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열방에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보고 그들 또한 그 은혜 앞에, 그 은혜 앞에 나와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여 맹세하며 나오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가 종의 종이 되어 생명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이 복음의 말씀 열방에 전하여 그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또 열방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날 우리가 복음으로 낳은 바로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이 영광 누리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종이 되어 그 은혜 아래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우리가 암양이 되어져 열방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교회를 개척하며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여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자리, 이 복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그날 그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